하나님의 열심 4장.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 좋게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도 무엇인가 거리끼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별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
아들을 낳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이처럼 16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17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 주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때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한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을 이처럼 정확히 짚어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점점 노쇠해지고 내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하였느냐? 여태껏 내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냐 하는 책망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 곧 불신앙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99세가 되기까지 장장 13년간이나 그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워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간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대목은 좀 이상합니다. 과연 지금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상황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정도로 잘한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꾸중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침묵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5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개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이 말에 잘 함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 막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줄곧 이 약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도 보았듯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새삼스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쳐라. 약속을 이루는 주체와 그 주체가 지닌 열심과 의지가 이 문구 속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과오와 아픔이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름만큼 많이 불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단지 꾸짖기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복이 연상되는 이름이기에 앞서 지우고 싶은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결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과오에도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이름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니 말입니다. 99세에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를 겨우 둔 처지인데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버지라고 평생 불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것도 겨우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합니다. 구원받았다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궁상맞고 구질구질합니까? 자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영락없이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라는 고백이 절실히 와닿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찌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현실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된 현실을 보며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질책의 자리, 자신의 가장 큰 과오와 상처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복된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가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하게 한 실패와 수치의 자리야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 오면 질책을 받겠지만 이 질책을 받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꾸짖음을 듣는 것만큼 예수 믿는 자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신비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습니다.